오늘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사람이 사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이유, 목적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삶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로 나가기 위한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인들의 정체성, 빛과 소금의 삶에 대하여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해서 사는 존재이지만 여전히 우리의 정체성은 나실인 것 같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구별된 성스러운 무리인 성도들입니다. 결국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맥락에서 연결하여 사람으로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운명론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태어나는 환경, 상황, 어떤 부모와 어떤 형제를 만나는지 또한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일들을 당하면서 이것이 우리 각 개인에게 주어진 운명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과 접근은 사람의 삶을 선택하고 결정을 하는 자유의지를 통해서 내 삶을 결정하는 사람들의 삶에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성장하면서 조금씩 경험이 생기고 지식이 늘어나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자신의 길과 인생에 대한 선택과 결정을 본인 스스로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릴 때는 부모님의 선택과 결정에 따라 가지만 인격이 성숙하고 어른이 되어갈수록 결국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하고 행복과 불행도 역시 본인의 결정과 선택에 따라 주어지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신중하게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특히 직장을 선택하거나 배우자 혹은 종교 혹은 친구 여러 가지 인간관계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인생은 천차만별적으로 다른 결과를 갖고 오기 때문에 좋은 선택, 신중한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인생을 사는 우리들에게 세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두 번째는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아주 간단하고 명료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정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분명한 목표와 방향을 알려주는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무엇을 위하여 그리고 어떤 것을 얻기 위하여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오셨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인생에 대한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때문에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문제로 극단적인 선택을 통해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라면 누구나 행복하고 싶고 즐겁고 안정적인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나름대로의 삶에 대한 꿈이나 목표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그렇게 원하고 바라는 것을 이루고 사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치열한 경쟁사회의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누군가를 이기고 누군가를 눌러야만 내가 올라설 수 있는 그런 사회적 구조와 체제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은 이러한 세상적인 가치 혹은 기준, 이것과 정반대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참으로 우리는 어려운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것을 여기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말씀 안에서 제시하는 삶이 무엇인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상고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하늘의 미랄이 되어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합니다. 사실 하늘의 미래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을 뽑으라면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그 의미가 바로 하늘의 미를, 즉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시고 사랑의 결과가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신 사랑임을 잘 압니다. 그런데 물고기 가운데서도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대표적인 고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시고기입니다. 가시고기는 이 물고기는 지구상에 사는 생물 중에서 자식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이 가장 어떻게 보면 부성애가 가장 강한 생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가시고기가 세 종류가 있습니다. 큰 가시고기, 잔가시고기가 있는데 이 중에서 부성애가 가장 큰 고기는 큰 가시고기입니다. 큰 가시고기는 바다에 살다가 해마다 이른 봄이면 산란을 위해서 하천으로 올라가 봅니다. 암수 무리를 지어 올라온 큰 가시고기는 일주일간의 민물 적응 기간을 지나면 본격적으로 산란 준비에 들어갑니다. 산란 준비는 온전히 수컷의 몫인데 먼저 새끼를 키울 둥지부터 짓습니다. 수컷이 둥지를 만드는 동안에 암컷은 주변에서 둥지가 완성되기를 기다립니다. 둥지가 완성되면 암컷은 그곳에 알을 낳고 알을 낳으면 미련 없이 암컷은 둥지를 떠나버립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수컷의 알 지키기가 시작이 됩니다. 알을 먹기 위해 몰려드는 수많은 침입자들을 물리치고 알들이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앞 지느러미를 이용해서 부채질하며 끊임없이 둥지 안에 새 물을 넣어줍니다. 잠시도 쉬지 않고 아무것도 먹지 않으며 오로지 둥지 안에 있는 알을 지키고 키워내는 데만 전념합니다. 마침내 알이 부화해서 새끼들이 태어나지만 수컷은 둥지를 떠나지 않습니다. 갓 부화한 새끼들이 둥지 밖으로 나오면 새끼들을 물어다가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왜냐하면 알까지 나올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부화한 지 5일이 지나면 새끼들은 제법 자라 둥지를 떠나기 시작하는데 그리고 먹이를 찾아 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마지막 한 마리까지 새끼들을 모두 안전하게 떠나버린 수컷은 그 자리에서 삶의 최후를 맞이합니다. 둥지 짓기부터 새끼들을 모두 떠나기 보내기까지 15일간을 아무것도 먹지 않고 오직 새끼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한 수컷의 몸은 이미 만신창이가 되어 있습니다. 주둥이는 다 헐었고 화려했던 몸 색깔은 볼품없이 변하고 그토록 애지중지 키우던 둥지 앞에서 마지막 숨을 거둡니다. 그런데 며칠 후 떠났던 새끼들은 죽은 수컷 주위로 몰려듭니다. 아직 모기를 찾을 수 없었던 어린 새끼 가시고기들을 위해 기꺼이 돌틈에 자신의 머리를 쳐박고 죽기 때문이죠. 새끼들이 모인 것은 자기를 희생한 아버지를 슬퍼하기 위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살을 파먹기 위함입니다. 죽어서까지 자신의 몸을 새끼들의 먹이로 주는 것이 바로 가시고기의 아버지의 자식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가시고기를 이 땅에 사는 생물 중에서 부성애가 가장 강한 생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 아닐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힘들고 어려운 사회적으로 낙오된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 하시면서 많은 기적과 표적을 통해 병을 고치시고 올 것을 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파하시고 여러 가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을 구원시키기 위해 노력했지만 인간들의 악함과 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이 가시고기가 자신의 몸을 새끼들에게 먹이로 주는 것 같은 희생이었고
보혈의 피를 믿고 인정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된 수많은 제자들과 사도들이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는 많은 열매로 나타나게 된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삶의 이유가 내 자신이 그대로 남아있고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군림하고 높아지고 알아주기를 바라는 그런 삶이 아닌 내 자신을 죽여서 희생해서 다른 누군가를 살리는 미랄의 삶을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 흘림이 없었다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죄 가운데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일을 함께 할 때 우리가 미랄로서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부모님의 헌신과 사랑이 지금의 나를 만든 것처럼 우리가 미랄과 같이 죽을 때 나를 통하여 많은 열매가 맺을 수 있음을 깨닫고 소금이 자신의 몸을 녹여야 맛을 내는 것 같이 우리의 헌신과 희생과 사랑을 통해서 다른 영혼을 살리는 그러한 2023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둘째는 예수님을 선택하고 섬기려면 내 자신과 생명을 미워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장면을 봅니다. 대부분 어부 출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상황과 시대의 상황을 보면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대부분 제자들이 남자였다는 사실이죠. 그 남자라는 사실은 뭐냐? 이 집안의 가정을 이끌어가는, 가정을 책임지는 아버지나 남편이나 어떻게 보면 가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신약시대에는 여인들이 사회생활을 많이 할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제활동들은 남자들이 중심이었던 시대였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12명의 제자들은 대부분 어떻게 보면 한 집안의 경제를 책임지는 가정이었고 돈을 벌 수 있는 유일한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제자들이 예수님 제자로 부름받아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다닐 때 제자들이 있었던 가정에는 결국 남은 여자들과 아이들이나 생계의 경제활동은 남은 자들의 몫이었겠죠. 이렇게 보면 제자들은 참 아버지로서의 자격도 없고 가장으로서의 돌보지도 않은 것을 또 팽개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건데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분명합니다. 물론 그 안에서 예수님을 배신할 제자도 있었고 떠내라고 할 제자도 있었던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3년 동안 지내면서 제자들로 삼으시고 복음의 일꾼으로 양용을 하셨습니다. 결국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자신의 삶과 방향과 목적이 세상이나 가정이나 내 개인의 삶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하는 삶으로 마감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이런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 29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렌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좁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다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은 말씀을 보면 세상의 기준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나 가치로 보면 참으로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나약한 존재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일을 맡기십니다. 그때 요구되는 것이 뭐냐? 내 자신을 미워하고 부인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마음가짐이 없다면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내 생각이 주인이 되고 내 뜻과 고집이 일을 결정하고 내 마음과 생각대로 일을 하면 하나님의 일을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우리가 능히 헤아릴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기 때문이죠. 사람들에게 있어서 죄가 혹은 범죄가 일어나는 대부분의 요인은 나의 만족과 원함을 채우기 위해서, 근데 그것을 위해서 내가 정상적으로 돈을 벌고 땀을 흘리며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소중하게 힘들게 모은 그 돈을 빼앗으려다 보니 그로 인해서 범죄나 여러 가지 죄를 짓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모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자신들이 만들어낸 결과에 만족하고 다른 누군가의 것에 대해서 마음이나 욕심을 두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흔히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는 범죄가 나타날까요? 사람이 자신이 바라고 원하는 것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도덕과 윤리를 무시한 채 누군가의 것을 빼앗으려 하다 보니 결국 죄가 되고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고 삶을 산다고 하는 우리가 내가 바라고 원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을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더더욱 내 자신의 욕심이나 욕망이나 죄를 향한 것을 미워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고 섬길 수 없다는 것이죠.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2023년도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는 자가 되기 원하신다면 먼저 내 자신의 속에 있는 욕심과 욕망, 죄를 미워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식민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셋째는 예수님을 온전하게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귀하게 여기시다고 말씀합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욕심과 죄를 멀리하고 미워할 때 예수님을 따를 수 있지만 그러한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이 그래 잘 했다라고만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러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고 그에 합당한 보상과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니 사실 사람이 자신의 삶을 풍요롭고 부유하게 만드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그 모든 쌓은 것이 한 번에 무너지는 경험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 미국에 사시는 한국 사람들이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돈을 캐시로 많이 집에 보관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분은 마룻바닥에다가 캐시로 깔아놓고 그 돈을 지키기 위해서 집도 나가지 않고 절대로 사람을 집으로 초대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만나면 돈이 많은 걸 알기 때문에 빌려야 될 것 같아서 사람들과 관계도 맞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말로 중요한 일 때문에 집을 비우고 밖을 나가서 일을 보고 돌아왔는데 글쎄 마룻바닥이 다 뜯겨져 있고 그렇게 먹지도 않고 옷도 새로 입지 않고 악착같이 모았던 돈 100만 불이 다 사라진 것을 보았습니다. 사실 그동안 이 사람에게 마룻바닥에 깔려있는 이 돈이 삶의 이유였고 그것을 만지고 내 잠자리 밑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행복했는데 한순간에 도둑을 맞으니 더 이상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결국 자살을 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어떤 인생을 꿈에 살았기에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한순간에 사라진 돈이 삶의 목표였고 의미였는데 사라져버려서 결국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는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모으고 힘들게 만들어 놓은 삶의 그 어떤 것도 죽음 이후에 내가 가지고 갈 수 없음을 알면서도 많은 사람들은 부를 축적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재산들을 만들고 늘려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만들어 놓은 돈과 명예와 부는 모래 같아서 절대로 우리의 손에 쥘 수 없는 것을 잘 압니다. 결국 우리의 삶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창조주이시고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더 잘 아시는 그 사실 앞에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표가 누구를 향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자신의 욕심과 죄를 멀리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신다고 하니 인간이 할 수 없는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잘 섬기는 것이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권능과 능력을 경험해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시편 91편 14절부터 1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원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7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약속의 말씀들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압니다. 내가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만들겠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험하고 교만한 것인지. 뭐냐면 내 건강, 내 생명,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데, 그리고 우리가 건강을 잃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장담하고 노력을 한다고 해서 정말로 내가 바라고 원하는 인생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의 약속대로 우리를 모든 슬픔과 걱정과 고통의 상황에서 건지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높이시면, 또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을 응답해 주시면, 내가 살아가는 동안 장수하게 하신다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노력하고 수고로 세우는 내 꿈과 희망보다 하나님은 더 크게 더 높게 우리를 높이실 것을, 또 붙드실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예수님께 최선을 다해서 섬길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태초부터 우리를 작정하셨고 선택하셨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름은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높이시고 풍요롭게 하시고 부유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높이심을 통해 다윗과 같이, 혹은 솔로몬과 같이, 때로는 요셉과 같이 높이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돌봄을 경험하는 2023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지금 무엇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모래와 같이 만들어졌다가 무너지는 인생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얼마나 어리석고 불쌍한 인생입니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수고로 만들어진 인생이 그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문제나 환난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우리가 기도할 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023년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떤 상황이 생길지 살아봐야 알겠지만, 중요한 것은 모든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인 우리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을 안전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삶으로 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셔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와 은혜를 경험하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2023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인생을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를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로 내 자신을 미워하고 또 예수님을 온전히 섬기며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죽어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2023년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